여러분 9월이죠. 이제 가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름을 머금은 가을이 열매를 재촉하는 시기. 요맘때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었어요. 가을로 가는 길목에 9월 9일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22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멤버라고 하는 것,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내 신앙과 내 첫사랑과 초심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돌아볼 때 리멤버, 다시 멤버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리멤버 해보자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떠올리시죠? 이민 가방 큰 거 가지고 한국에서 밴쿠버에 또는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시절 떠올리십니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기대 반, 그러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01년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민 가방 그 큰 6개를 그때는 한 사람당 2개씩 붙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3명, 제 아내와 저와 2살 반 된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먼저 교회를 렌트를 해야 되잖아요. 캐네디언 교회를. 그래서 2달 동안 교회를 렌트해 주세요 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때 차를 얼마나 많이 탔는지 2살 반 됐던 아들이 막 토하고 차에서 그러고 정신없이 다녔어요. 그때 처음에 리치몬드에 갔었어요. 감리교회가 거기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노스밴쿠버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감리교회가 없대요, 그 당시. 그래서 그래 노스밴쿠버로 한번 가자 하고 차를 몰고 처음 온 곳이 린벨리였어요. 린벨리에서 교회를 렌트했는데 그때는 저 학교 건너편에 유나이티드 처치가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교회 모습인데 저희가 거기에서 교회를 렌트하고 13년 동안 있다가 그 후에 이 교회로 옮긴 거예요. 13년 동안 있던 그 교회는 그 당시는 아주 넓었어요. 지금은 교회도 새로 짓고 주변에 주거 건물도 많잖아요. 아파트도 생기고 복잡해요. 근데 그때는 여유로운 공간, 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린벨리에 와서 차를 내렸어요. 그 주차장에서. 근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 캐네디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려가지고 그냥 헬로우 하고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보자마자 제가 연락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만나러 오셨나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속으로. 네, 맞아요. 목사님 뵈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돌아가면 사무실이 있대요. 하고 저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당시 60대 캐네디언 여성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뷰티풀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그 목사님을 보고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미소로 맞이해 주더라고요. 써갔던 편지를 드리면서 저는 한국에서 몇 달 전에 왔고요. 제 아내와 아들이 있는데 여기에 한인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왔어요. 교회를 렌트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확 열려 계셔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침 내일이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날인데 최 목사님의 안건을, 이 개척 렌트의 안건을 첫 안건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도 다 경험하죠? 캐네디언 만나기만 하면 영어 몇 마디 하고 도망가는 때잖아요. 저도 빨리 얘기하고 레터 드리고 얼른 가려고 하는데 근데 목사님 하고 불러요. 왜요? 렌트 한다면서 교회도 안 보시나요? 교회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교회네. 햇살이 딱 비치는 그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몇 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최 목사님,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라는 게 7월 1일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렌트가 되었군요. 그때 사실 제가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어디서 나온 배짱인지 저희는 보시다시피 저와 아내와 아들 딱 3명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렌트비를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맥시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00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200불 오케이. 7월 1일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 야배를 저와 아내와 아들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저를 처음 안내해 준 할아버지 캐네디언 장로님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배가 다 끝나니까 들어오셔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먼저 200불을 준비한 것을
렌트비를 봉투에 넣어서 딱 드리려고 꺼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성도가 3명뿐이군요. 렌트비를 7, 8월을 받지 않겠습니다. 휴가철이기도 하고 나중에 성도들이 생기면 그때 200불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게 저와 아내가 그분이 가신 다음에 울었어요. 울 일이 앞으로 많아요. 근데 첫 울음을 그때 울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리고 나서 첫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저와 제 아들이 이렇게, 날짜가 나오네요. 01 7월 1일 이렇게 써 있는데 밑에. 저는 처음에 목회하러 여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그래, 나보다 늦게 오는 이민자, 나보다 늦게 오는 유학생 가정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나보다 늦게 오는 분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달 동안 오시더라고요. 저보다 늦게 오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9월 9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진입니다. 창립 멤버들이 이제는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다음 사진이, 아이들이 좀 꽤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고, 이때가 아마 제 기억에 2006년 여름 성경학교 할 때인 것 같아요. 또 보여주시고, 네, 그때 이제 유학생들, 이민자들, 저보다 다 늦게 온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건너뛸 거예요. 많이 건너뛸 거예요. 한 15년 점프해서 최근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누구죠? 이제 아는 분들이 나오니까 되게 반갑죠. 우리 아이들, 우리 식구들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성탄 찬양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사진도 고를 때 보면 꼭 이런 아이들만 나와요. 저는 교회의 역사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뭔가 신앙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기본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초.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예수님이 왜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흘러왔는가? 목적이 뭔가?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무릎으로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 저는 그것을 꿈꾸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림벨리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해야 복을 준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은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게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간쯤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쭉 필름처럼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여기 목록이 있습니다. 환난, 여러분 어떤 환난들이 있었어요?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죽음, 삶,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복음의 기초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에 있거든요. 그 모든 은혜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을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지만요, 그렇게 되기까지 계기가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어떤 목록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제 후배가 병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 예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못했지만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참 좋은 후배였는데 2년 정도 투병 생활하다가 떠났습니다.
투병하면서의 남겨놓은 영상들을 쭉 제가 보니까 보통 질병이다, 죽음이다, 이것은 작별이고 헤어짐이고 안타까움이고 소멸이고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절망이고 다 끝난 거고 다 소용없는 것이고. 근데 그 영상에 나오는 그 목사님의 고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난 날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춤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말해요. 크리스찬은 회개할 줄 아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은혜가 클수록 죄가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엄청 커 보여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지극히 작은 죄도 커 보여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나 정말 죄인이네요 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리더였잖아요. 사도였잖아요. 그가 하는 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하면서 울부짖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찬양하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하나도 없고 나는 진짜 천사가 됐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다니,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회복하면서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열매가 섬김으로 나타나요. 무릎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이런 직분을 세우신 까닭이 이거래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봉사하고 섬기다 할 때 그 태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지 봉사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값없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릎으로 섬겨요. 여러분,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섬길 때 도전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도전이 있어요. 안으로는 나 자신이 높아지고 드러나려고 하는 도전이 있고요, 밖으로는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도전이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불화살들을 막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낮아지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에도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잃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는 전제 속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병고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봉사도 은사가 있고 가르침, 설교, 대접, 권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승훈이가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 물어보러 왔나? 그랬더니 목사님, 왜? 우리 교회 22년 됐네요.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권면인데 이게 은사예요.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에 탁 들어오는데 너무 편안해졌어요. 이게 은사예요. 이런 게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도 은사거든요. 지나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떨어지 지저분해. 이거는 내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막 밟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지. 이게 은사예요. 그냥 말로 너 왜 이거 안 해? 지적하고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하면 이렇게 돼요. 옛날에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계셨는데 어떤 청년이 요즘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사랑도 없는 것 같아요.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자네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 교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이에요. 만약에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자네는 그 교회 가지 말게. 자네가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한 교회로 가는 순간 그 사람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럴 거 없어요. 그냥 무릎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래. 1 더하기 1은 2듯이 그게 진리예요. 정답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진리를 품고 있는 성도는 어떤 자세야 되는가? 완전히 무릎으로 섬겨야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게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완전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대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것. 우리 교회 로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무릎으로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예수님 같아 보이나요? 십자가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릎으로 섬기는, 무릎으로 기도하느라고 섬기고 있는 무릎 꿇는 옆모습이에요. 성도의 옆모습. 이게 우리 교회 로고입니다. 그리고 약간 세부적으로 박스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예배와 양육을 통해 성장하여 순종과 섬김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사랑과 선교의 비전으로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율법으로 착함 선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예배와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엔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모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사랑과 선교의 비전. 여기 사랑과 선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따라합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는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모이는 교회는 지금 모였죠. 어떤 때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는 뭐죠? 이게 사랑과 선교의 모습인데, 여러분이 흩어져서, 선교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 가정, 그 모든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곳이 선교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파송받은 곳, 오늘 예배드리고 축도 끝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곳,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선교지는 내가 있는 곳 외에 다른 지역, 그 다른 지역에는 두 가지 타입의 선교사가 있어요. 하나는 가는 선교사, 두 번째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선교사로 나가는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모두가 다 갈 수 없잖아요. 보내는 선교사는 누구냐? 교회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고 물질로 돕고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구나. 내가 내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 것,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양육하는 것, 내 모든 모습들, 여기가 다 선교지예요. 이거는 선교사예요, 내가. 또 하나는 가는 선교사냐 보내는 선교사냐,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은혜 받은 성도로서 무릎으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복 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요.
복 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까 봉사한다. 봉사한다고 할 때 으쌰으쌰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치열업하고 굉장히 좋은데 늘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곳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영광받고 계신가?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 이게 정답이거든요. 늘 무릎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믿지 않았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